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바뀐 게 없나요? 살이 좀 빠지고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제가 늘 네모나고 그런 안경을 쓰다가 동그란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가 드디어 변질됐구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경을 바꾼 건 지난주에 우리 선병준 선교사님 네 분이 안경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데 제가 늘 뭘 잘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늘 자주 잃어버리니까 싼 걸 하는데 저희 철을 졸라서 나도 하나만 좀 사달라고. 아프리카 가서 눈이 멀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사러 갔습니다. 갔더니 안경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해주세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랑 이거를 같이 사면 좀 싸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는 편인데 이게 1+1으로 하면 아주 가격이 싸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싸게 해드리고 저도 싸게 사면 좋으니까 제가 이 안경을 바꿨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선명준 선교사님도 이것도 1+1으로 하면 싸다 그래갖고 선명준 선교사님과 저는요 안경도 똑같고 선글라스도 똑같고 아프리카 갈 때는 이제 서로 모른 척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니까요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제 처한테 막 좀 뭐라고 했어요. 나 이게 너무 어색한 것 같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네모나게 쓰는 게 좋은데 이게 동그랗고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잘 어울린다고 이걸 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주목받거나 아니 뭐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의 옷장에는 딱 3종류의 옷밖에 없습니다. 흰색, 회색, 검은색 이거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훈련 받고 집에 오니까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줬는데 노란색 티가 있더라고요. 저 그걸 정말 못 입겠어요. 그래서 나 이거 정말 못 입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신랑이도 버리고 그랬는데 뭐 옷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어야죠. 안경도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저랑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어색하다. 한 이틀간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2명 왔습니다. 2명. 딱 보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안경 참 멋있다. 요즘 유행하는 안경이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유행이라는 단어와는 먼 사람이었는데 유행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너무 멋있대요. 간디 같대요. 그래서 간디는 힌두교 사람인데 제가 이거 참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2분 정도가 더 안경 멋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유행하는 스타일이래요. 동그란 안경 보이시죠? 나중에 안 보이시는 분은 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요. 댓글 한 번만 다 달아주시면 제가 너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마치니까 1부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계속 와서 저한테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댓글로 해주세요. 너무 대놓고 하면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옷이 참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이 옷장에서 10년 된 건데 10년 만에 꺼내 입고 나왔더니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젊은이들이 화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행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행이란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받는 사회 동조 현상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유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1+1입니다. 제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2분씩 짝지어서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왠지 이 안경을 쓰니까요, 못생긴 얼굴이 좀 잘생겨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유행이 뒤처진 제가 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한동안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물론 간디 같다는 얘기도 저한테 너무 기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안경처럼 유행하는 거네요 라고 얘기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이 신앙의 문제가 유행 따라가네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교회는요, 벽 하나 사이에 법당과 교회가 같이 있었어요. 제가 종교 통합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봐야 되는 얼굴이 있었는데 누구의 얼굴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그 자비로운 얼굴을 제가 매 주일마다 보면서 교회당에 주님 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출입문이 2개가 있어요. 군대에서 건물을 그렇게 지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정도 법당에서 법회를 인도해 드시는 스님이 안 온 거예요. 저는 군목이라 군목인 제가 가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데 우리 스님들은 민간에서 와야 되는데 이 민간 스님이 너무 바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사님이 한 달 동안 이 법회를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신호에 있는 불교 신자가 적당히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예배가 훨씬 더 길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창문에 이제 아이들이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한 명씩 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빨리 예배 좀 끝냈으면 좋겠다. 군대에서는요, 종교 활동을 하면 뭐 불교건 기독교건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끝내야 돼요. 근데 일찍 끝냈으니까 교회 예배가 빨리 끝나야 복귀를 하는데 저 때문에 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미워갖고 제가 설교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더 설교를 하는지 한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애들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와요. 왔다 갔다 뒤에서 막 소란스럽게 합니다. 또 2번째는요, 왜 이 친구들이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법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간식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간식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 갖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법회에 나온 애들을 간식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헌금으로. 이거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재정도 저 혼자 헌금했으니까 풍성하지 않을 때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다가 그게 뭐 아이들이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하고 제가 다 줬어요. 한 달 동안 우리 법회에 나온 친구들 간식도 주고요, 라면도 끓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떡볶이도 해주고 잘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희 처가 그때 임신 8개월 때였는데 부침개를 수백 장을 붙였어요. 아직도 좀 미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다 기독교로 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까요? 불교에 보면 군종병이 있어요. 군종병이 뭐냐면요, 성직자가 없을 때 교회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는 병사가 군종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군종병은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기독교인이죠. 그럼 불교 군종병은 불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불교인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교 군종병이 제가 라면도 끓여주고, 야 너 힘들지? 힘내. 뭐 안 오고 너 스님들이 안 오시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간식 다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음이 녹았나 봐요.
어느 날 저희 기독교 군종병이 저를 향해서 막 소리치며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불교 군종병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로 결단했다. 여기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요, 불교 군종병이 법회는 안 나가고 교회에 맨날 있어갖고 거기에 있는 우리 그 불교 신우회 회원들이 저를 향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교 병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면 좋겠는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지 않던 법사님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이 보니까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는 몇 명 나오지도 않고 뭐 거의 안 들여지고, 이 사람들이 불교 간다고 하고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만 넘쳐나고 하니까 이분들이 뭘 했냐면, 그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불교에서 죄를 뭐라고 하나요? 업보라고 하나요? 업보를 갚아야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짜장면으로 간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짜장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님 다음에 거의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을 몇 그릇 시키냐면 100그릇, 200그릇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 전략을 짜셨는지, 자비가 넘치셨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한 달 동안이나 잘 챙겨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열려있는 목사님이라고. 예, 감사하다고. 혹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했다고. 아깝다고, 내 딸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쉽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한테, 물론 농담이겠죠.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내가 교회 식구들도 짜장면을 주겠다고. 몇 그릇이냐고. 원래 한 100그릇만 시키면 되는데 한 150그릇 정도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이분들이 150그릇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쯤 짜장면을 먹이니까 여러분, 부흥의 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부흥의 불이 불교에게로 옮겨져 갔어요. 거기에 아주 결정타를 맞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3주째쯤 되었을 때 위문팀이 왔는데 벨리 댄스 팀이 온 거예요. 저는 아직 부처님과 벨리 댄스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혹시 그런 문화권에서 나온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벨리 댄스 팀이 왔더니 교회가, 여러분, 이게 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법당을 보면서 부럽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막 우리 교회 안에 병사들이 막 모일 때, 그래서 간식을 먹고 즐겁다고 얘기하고 불교 군종병이 막 개종을 해버릴 때 여러분, 제 마음이 막 기뻤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냥 그랬어요. 조금 기뻤죠. 군종병이 올 때는 조금 기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곧 사라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곧 간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서 종교를 바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간식 안 주고 잘 안 해줘도 예수를 믿겠다고 온 형제들이 저는 정말 귀한 형제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벨리 댄스 팀이 왔는데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근데 안 가고 교회에 온 형제들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기쁘지가 않고 부럽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행 따라 옮겨지고 간식 따라 옮겨지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과 믿음이 분명히 아니겠죠.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다른 건 다 좋지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내가 유행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즐겁거나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참 힘들구나,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행이란 단어가 기독교랑 연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전해진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어떤 신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서기 635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갔대요. 네스토리우스 파가 이제 박해에 시달려서, 물론 약간 이단적인 성격이 있지만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중국이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중국이 그때 당나라 때였어요. 여러분, 당나라 군대다 할 때 그 당나라 아시죠? 당나라 군대가 있을 때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 기독교란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대진경교라는 이름이 쓰여졌대요. 여러분, 경교 아시죠? 그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 경교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던지 전국에서 경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경교를 믿는 사람들이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대징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이에요. 대징 경교 유행 중국비.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법도가 전국에 퍼지고 국가는 부유하며 백성은 선해졌고 교당이 각 성읍마다 섰고 가가호호 복이 충만하다. 얼마나 이 경교가 활발하게 퍼졌던지 사회 지도층 가운데 경교를 믿는 신자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교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200년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난 다음 당나라 말기에 안녹산의 난을 겪으면서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경교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비석만 남았는데 서안이라는 곳에 비석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 여러분, 잘 번역해 보면요, 중국의 한때는 경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번창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한때는 경교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가 활발하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현재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비석에 써 있었던 것처럼 한때 유행했던 유행비로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한국 땅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한국에 기네스북에 오르는 교회가 몇 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를 드리고 철야기도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한때 유행했었다. 아니,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때 우리 가문은 예수를 믿었고 우리의 친척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유행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왜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는가, 부흥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했대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융성했대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에는 기독교가 융성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하나님의 권능이거나 복음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때 유행하는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니까요, 유머 1번지라는 TV 아직도 기억나요. 심영래가 나와서 하는 그런 TV가 있었거든요. 유머 1번지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막 웃기고 하는 그런 꽁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배가 끝나고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오후 5시인가 6시쯤 했어요. 그럼 그걸 보면요, 그게 저는 너무 신났어요. 저희 집은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웃는 소리가 막 교회까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야, 조용히 해, 줄이고 보든가 끄든가 해, 나가서 놀든가. 그런데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크리스마스 때 너희들 뭐해? 그 대사가 그랬어요. 나 오늘 끝나고 문학의 밤 연습하러 교회 갈 거야.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학의 밤에 그렇게 형들 누나들이 많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없고요, 교회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없고 유행처럼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게 유행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유행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유행으로 받아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혹시 아닌지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행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유행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한때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유행의 길이란 말입니다. 복음은요, 절대 유행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은 유행일 수 없는 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야 할 진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유행이 아닌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밟읍시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사람들의 취향에 맡기려고, 그 변덕이 심하고 늘 바뀌고 늘 변화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 어느 때에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유행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내가 이때는 내가 취향에 맞으니까 선택하고 나는 이때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건지려고라는 단어가 엑제레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엑제레타이가요, 출애굽기와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것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사용되는 단어가 이 건지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인간들을 좀 건져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음을 진리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유행으로 대하십니까?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니까 의지하고,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니까 기도도 좀 해보고,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예배도 좀 드려보고 하는 유행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진리와 그 생명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유행으로 여기는지 유행으로 여기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만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지쳐 있을 때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이 너무 감명 깊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면했대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값없이 주어진 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입니까? 주의할 것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행동에 관하여, 유혹에 관하여, 그리고 위험한 것들에 관하여 명상함으로써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께 철저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의지하며 끊임없이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그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유혹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어린애같이 모든 것을 그에게 철저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혹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유혹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유혹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한 주간에 저의 삶을 묵상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면요, 저도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를 믿을 맛이 나요. 그때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내 믿음이 진짜 드러나느냐? 유혹이 있을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합니까?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목회 초년생 목사인 저에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가 언제는 붙잡고 언제는 붙잡지 않아도 되는 유행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신앙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이 복음을 날마다 의지하는가? 유혹이 올 때마다, 슬픔이 올 때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올 때마다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가 말입니다. 진짜는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도전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면요, 어려운 일들 투성이에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견하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통성 기도를 하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주여 하고 크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안수받으러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언제 까먹어지는 줄 아세요? 저쪽 위에 주차하신 분들 벌써 제가 차를 빼면 알잖아요. 빨리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좀 빼달라고. 그럼요, 이분들의 얼굴이 빨개져요. 이거 언제 빠지냐고 저한테 막 화내는 분도 있어요. 저 목사인데. 나중에는요, 목사라고 하지도 않아요. 빨리 빼줘. 빨리. 시간 없어. 빨리 빼줘. 그러면요, 저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지금 은혜를 까먹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차를 빨리 빼드리겠습니다. 그 10분, 그 20분 만에 은혜를 까먹는 것이 우리 아니냐고요. 마가다락방에 문 한번 열고 나가서 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차 10분 안 빠지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 복음의 그 은혜가 훼손되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연약한 것으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7장 17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지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쓴 성경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는요, 예수를 잘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목회자들과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든 목회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부자들에게 명하여서, 그러니까 부자들과 합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초년생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냐면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게 하지만 세상에게도 마음을 두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더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단어 아십니까? 세속화라는 것은요, 신앙의 세속화를 얘기할 때 세속화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변질됐다고 얘기하는 게 예수를 믿지 말아라, 예수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속화고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럼 세속화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예수님만큼 다른 것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예수님만큼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신앙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다니지 않게 안 해요. 예수님 못 믿게 안 해요. 기도 못하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큼 다른 것도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큼 다른 것도 권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큼 돈이 권위가 있고요, 예수님만큼 명예가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 아니라 은근히 다른 것도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 복음,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요, 마치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요 교회 안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들이 온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비슷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돈도 능력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만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근히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갖고 있어야 마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져야, 아,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다른 것도 귀하다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살펴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혹시 다른 복음이 되지 않았냐고요. 내가 혹시 지금 주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지금 다른 것보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결단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그럼 세대는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다시요, 제가 말 잘할게요. 악한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 세대는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예, 악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럼 건짐을 받은 우리는요,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안 악하겠죠.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안 악한 우리가 살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세대는 악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쉬운 길은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쉬워요. 그래, 이것도 오라, 저것도 오라, 저것도 괜찮아, 나는 것들을 붙잡고 살면 좋은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시고 철저히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견뎌내고 이기는 힘을 복음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건져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 그러면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복음을 연약한 것으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초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들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둡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얻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버텨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건져내어지는 데만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 건져냈으니까 이제 나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늘 지면 살아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일 때 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해병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 해병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이등병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쁜 표정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오만상을 다 쓰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 친구는 이등병이라서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이등병이었던 이 친구가 오만상을 쓰고 매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빠져야 정상인데 오만상을 쓰고 있는 이 형제가 빠지질 않더래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런데 뭔가 갈급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머뭇머뭇거리며 목사님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 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군종병으로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군종병으로. 군종병은 이미 있고 또 군종병은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를 뽑지 못한다. 너 왜 군종병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쭈뼛쭈뼛하고 머뭇머뭇거리더래요. 조용한 데로, 다른 선임들이 없는 곳으로 이 청년을 불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대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래요. 선임들이 때리기도 하고 귀찮게도 하고 못 살게도 굴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래요. 목사님, 저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예배 좀 잘 드릴 수 있게 저를 좀 군종병으로 뽑아주십시오. 군종병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물론 이 형제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고 군대 가서, 얘가 지금 구타받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를 괴롭힌 사람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면, 이때 당시 군대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 예수님 믿니? 그래서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데요. 그럼 네가 8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알 수 없지만, 너의 인생을 통틀어서 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너의 군생활 딱 6개월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 혹시 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니? 혹시 너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니? 혹시 너 예수님 위해서 참고 교회 나올 수 있니? 만약에 네가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면, 너는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지만 선임들의 눈치를 받아서 못 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야. 그들에게 공감해 줄 수도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을 거야. 너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6개월만 버텨볼 수 있니?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형제가 이 목사님에게 대고 필승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그냥 가더래요. 아마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거겠죠. 이 목사님이 다른 부대로 전철 가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목사님에게 이 형제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저 누굽니다. 잘 지내시죠? 이제 병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대본부에서 인사병으로 와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 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군종병 안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대대 후임병들 데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요, 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꼭 이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번 주간에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사실 매일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목회 초년병인 저한테는 너무 힘든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세상이 악해요. 하나님, 성도들이 죄에 빠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목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빨리 하고 이제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울까? 주님을 위해서 마음 힘든 날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 이 6개월을, 이 1년을, 이 10년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만 있다면 야, 그거 괜찮겠다.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 악한 세대를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고 돈의 위협과 삶의 고난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너무 두렵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복음은